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너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새 생명 주심도 또한 주께서 감사할 제목 주심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님 긍휼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1000번째로 하나님 새벽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발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에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으켜지는 역사들과 또한 잘못 세워진 지도자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오늘날 지도자를 세우는 것, 또한 한 나라의 대표를 세우는 것, 또한 정치가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간단히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기드온의 첩의 소생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혈연 또한 지연을 호소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3절까지입니다. 4절에 또 보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바알브리 신전의 제물로 폭력배들을 모아서 자기 군대로 따르게 하는 것,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을 형제라도 가차없이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70명의 형제,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었던 유일한 자죠,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우화를 통하여서 인격과 어찌 보면 자질을 갖춘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맡겨진 것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악한 왕이 끼치는 해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우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 이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죠. 그리고 우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또한 무화과나무에게 또한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세우려는 지도자 정치가 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부분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저들이 그리하여서 왕을 세우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세상에서 왕이 세워질 때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이 과정은 일단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왕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때로는 그 가운데 재물을, 또한 권력을, 또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지도자인 왕, 또 악한 지도자인 정치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 권력의 어찌 보면 실체와도 같은 것이죠.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14절, 15절에 이르면서 한 나라의 이제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 매스컴에 나오게 되어지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죠. 대통령궁을 이제 장악하고, 그러고 나서 떠날 백성들은 이제 떠나라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카불 공항부터 시작해서 국제 공항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나라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자국, 그 나라를 도망가려고 할까요? 그들 가운데 세워진 정권을 잡은 자가 그 탈레반의 세력들이 못 믿겠으니까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겠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세력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방법과 이것을 통하여서 정권을 잡고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결국에 보면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텐데요, 사사기 9장 말미에 가서 보면 이 아비멜렉도 어처구니 없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 돌에 의해서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짐으로 이제 죽게 되어지고, 부하에게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소문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 부하의 손에 이제 결국에는 할복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세력으로,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그 과정과 또한 그 결과가 어찌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담이 하게 되어진 우화 속에서 그의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혜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행하는 과정과 또한 이후에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말씀 통해서도 보겠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담이 그 가운데서 우화로 통하여서 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요담이 우화를 통하여서 말을 하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자 감람나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의 대답은 하나님과 또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본분이 있는 이 기름의 것을 지키는 것을 고수하죠. 그리고 나서 나무들이 또다시 이제는 다음번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11절에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단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즉 나도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하죠. 그랬을 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새 나무들의 공통적인 것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또한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그러한 권력을 내가 탐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과 그것을 잃어버리고 허영과 또한 세상 명예욕과 세상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 왕은 세워야겠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무 가운데 별 볼품 없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죠.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는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표현하기를 너희의 왕으로 나를 삼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유익이나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이익들이 이 백성들에게 미칠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 서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희 백향목을 사를 것이나 즉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해할 것이다. 즉 너희는 나의 편에 서라라고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참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죄에 대해 무뎌진 것을 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동족, 즉 자신의 형제죠. 자신의 형제 고륙을 70명이나 하루아침에 바위에서 이제 전부 다 죽이게 되어지죠.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권력에 눈을 멀게 되어지면 죄의 무뎌짐과 죄에 대한 기준선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교 가운데서 굉장히 조금 이들의 종교만큼은 좀 무섭다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무슬림, 이슬람 종교인데요. 이슬람 종교들은 죄의 선조차도 이제 도덕적인 선조차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자금과 수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또한 출산 정책이죠. 육아 정책을 통하여서 일부 닫혀진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낳고 그 지역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낳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약 2.5% 정도 이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무슬림의 법들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그 나라를 통째로 이제 쥐흔들려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슬림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슬람교에서 보게 되어지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상식,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선과 기준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나중에는 죄책감이라든가 그러한 거리낌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들에 대해서 성놀이개로 삼기도 하고 아이들을 노동력의 착취로 삼기도 하고 군주하게 되어지는 남자들이 왕으로 여겨지는 그들의 것에 있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일말의 도덕적인 선조차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과 선의 이제 기준선조차도 사라지게 되어진 죄에 대한 무뎌짐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를 추구하고 목표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방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만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추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이것은 안 되지 했었던 그런 것마저도 이제는 그렇게 그 일을 하더라도 전혀 무감각해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사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주일날을 이제 빠지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이었었던 장로님에게 부장님, 제가 다음 주일날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이 부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한번 이 선생 한번 와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었냐면 친했었던 친구가 이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제가 등치 좀 있잖아요. 힘 잘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10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봉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장로님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1시간 넘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막 설득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얘기한 거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가서 일을 시작한 거가 11시가 넘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하다가 뭐 밥을 시켜 먹고 뭐 하고 이러다가, 그런데 이 친구랑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서 주일을 한번 빠먹었잖아요. 근데 버스에 타서 그 친구네 집에 가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또 왜 이렇게 여유로운 것 같은지 그때 처음에 이제 주일 빼먹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주일을 빼먹을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 그렇게 두근거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한 번 빼먹는 거 또는 주님 앞에 11조를 또는 주님 앞에 어떠한 봉사의 자리를 또한 내 사명의 자리를 빼먹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리끼고 힘들고 이런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요즘 많이 온라인 예배 드려지는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감고 잘 빗고 나서 핀도 꽂고 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양말 신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온라인 예배 드려지시는 분들의 예배 가운데 무너진 예배, 이것이 예배일까 하는 예배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지도자로서 살아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명예욕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할까? 또는 그러한 사람을 세울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하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까우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살펴보고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투표할 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